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추위 속에서도 건강함 잃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요 집 앞에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 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노인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게 행복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에 담배 3갑을 핍니다. 그리고 한 주에 위스키 한 박스를 마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지방 덩어리 같은 거 많이 먹고 나중에 전혀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집안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작은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26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상에 담배 피고 술에 쩌들어서 그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늙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모로 겉모습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전부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다룬 책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 쓴 바로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2초의 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블링크를 책을 쓰게 된 아주 동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그의 머리가 어때요? 곱슬머리죠. 근데 태생적으로 곱슬머리예요. 태생적으로 곱슬머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젊은 시절에 한때요 이 머리를 예쁘게 잘 다듬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막 곱슬머리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너무 지저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경찰들이 불신 검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다듬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뒀을 때는 갑자기 불신 검문을 하는데 머리를 예쁘게 잘 다듬기 시작을 하더니 경찰들이 별로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헤어스타일 하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저 블링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잘할 것 같네. 저 사람은 조금 뭐가 부족해 보여. 이런 느낌들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첫 2초의 힘이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외모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외모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모도 실력이지만 문제는 외모를 인격으로 대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실력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겉모습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을 저버리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때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울기 시작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또 다른 한 왕이 있다. 사울은 벌써 버렸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왕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의 아들에게 아들 중에 하나에게 바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또 다른 왕이 세워지니까 사무엘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약속을 하나 말씀을 좋은 것을 주셨냐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세 아들들을 초청을 하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그 땅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왔던 장남, 그 장남이요 엘리압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을 만났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압이요 용모가 참 멋졌고요 키도 컸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레밥인데요 영어로 보면요 heart예요. 마음이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하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겉모습도 나빠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중심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이제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윗처럼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요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각 나라들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느냐, 능력주의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많이 볼까요? 실용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용주의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은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것을 본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동경대학이나 와세대학 정도 나와야지 학교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여러분, 그거 보통 어떤 거 가지고 판단하세요? 네 집 자식이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집 자식이냐, 학교는 또 어디 나왔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걸 가지고 실제로 많이 판단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스펙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나를 위하여 라는 답에 힌트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중심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중심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어떤 이제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 100만 원 정도 갖고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 돈 100만 원, 아주 작은 돈일 때는 이분이 흔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1억을 만지고 10억을 만지고 돈을 많이 만지면 많을수록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함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신앙이 점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그가 죽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98세에 죽었으니 그가 40세에 40년 동안 사사를 했으니 몇 살에 사사가 된 거예요? 58살에 사사가 된 거죠. 굉장히 늦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사가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말년이요, 그의 인생의 끝이요, 나중에 한나가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야, 너 술 취했니? 영적으로 구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만 죽었습니까? 아니요. 엘리 제사장까지도 끝에 여러분,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마음이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것들을, 왜 죄들을 고백하지 못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마음 중심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그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압처럼요, 용모가 멋지고요,
키가 컸던 사람이 사무엘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요. 키도 크고 아주 용모도 멋졌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고 자기 자신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듣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는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멋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참 다윗 하면은 우리가 참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멋지고 참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뭐가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을 사용도 하시기 전에 왜 엘리압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최근에요 제가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쾌도남마 사무엘상 2번째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그 패턴을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이요. 처음에 엘리압을 볼 때 와, 키도 크고 야, 용모도 참 멋지네.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패턴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크기로 경쟁한 것이죠. 교회가 크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전주곡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것들을 모아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 수 있었던 게 왜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어떤 놀라운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여행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근데 그 뒤에 뜻이 더 중요해요. 뭐한대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는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생각을 먼저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룸을 통해서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임을 진짜로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압부터 시작을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누구에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보여졌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7명 다 아니 다 고개를 가려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다 지금 여기가 다 끝난 거냐? 이 7명의 아들만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가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할 때 이 막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카탄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작음, 중요하지 않음, 별 의미가 없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다른 말로 비속어로요 찌꺼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무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한 명이 다 얼마나 소중하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 명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2명 이제 1명도 안 낳는 시대가 돼 버렸지만 자 그런데 만일 6명, 7명쯤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걔요? 아유 걔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새가 생각하기에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도요. 아유 걔요? 안 와도 근데 왜 걔를 부르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고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얘는 또 왜 데리고 오려고 해?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던 다윗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오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편안하게 어디 가서 이렇게 씻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물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의 옷은 땀에 찌들어 있을 테고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 아마 꼬질꼬질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땡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그의 얼굴이 타기도 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빛이 붉었대요. 이게 태양빛에 타서 검게 그을린 것도 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이렇게 붉게 아주 예쁘게 붉은 홍조가 좀 띄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요 총기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에 느낄 정도로. 여러분 먼저는 누가 먼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멋질 정도로 그의 내면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사람이요? 그의 내면의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목해서 다윗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양을 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야 다윗아, 네가 가서 양을 치도록 해라 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양을 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연약한 양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키우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한 예화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 예화는 이런 것입니다. 부자는 불 켜진 마차 안에 앉아 있고 마부는 차가운 바깥바람을 쐬며 말을 몰고 있었다. 부자는 불빛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펼쳐진 별들의 전경, 마부가 놓칠래야 놓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지 못했다. 마부는 가난했지만 하늘의 신비를 누렸다. 반면에 부자는 마차 안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차 안에 있으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경치가 보이지가 않죠.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별과 달과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불빛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부는요, 그의 인생에 그냥 외부에서 있었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하늘과 별과 달과 별들을, 수많은 자연 만물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시편에 있는 주옥과 같은 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케어를 하면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의 가족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가족들만 들어갔던 게 아니에요. 환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몇 명이요? 400명가량이나 그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다 끝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으로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아가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섬김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이요,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성경을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가요, 스프랑크 니스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단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마치 심장이 뜯어질 것처럼, 마치 심장이 뜯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끌어안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를 끌어안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끌어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윗에게 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악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 버리자마자, 악령에 사로잡히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사라져 버리자마자 그의 인생의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줘야지 그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큰 차이점이 거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의 끝이 왜 좋지 않았습니까? 답이 뭐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의 영이 떠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끝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악령에 시달린 다윗을 그 수금을 타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군가를 상쾌하게 섬겨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17장 말씀에는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잘 하실 것입니다. 뭘 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맨 앞에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도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의 인생을 두려움 없이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마음에 사울 왕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여호와의 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가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면 사울 왕과 똑같이 그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만들 때요, 여러분 부살레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들을 세울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세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올해 2021년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강권적으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2021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